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서 196면입니다.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할렐루야. 성령을 받고서 주님을 믿기로 결단한 많은 이들로 크게 성장해 가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는 구제의 문제로 한바탕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건이었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위로 올라가서요 6장 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사건의 발단이 되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가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로 많은 새신자들이 유입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불과 강한 바람으로 임재하셨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밖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고요. 특별히 베드로의 증언을 들은 이들 중 3,000명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이들이 교회 식구가 되니까요. 그간 잠잠했던 교회에 활력이 돌고 많은 이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이들은 날마다 마음을 함께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떡과 음식을 나누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좋은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기 마련이죠.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는 허영심으로 하나님을 속이려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도 있었고요.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새신자들과 기존 교인들 간의 마찰도 있었죠. 그중 하나가 바로 구제 사역을 두고 일어난 다툼이에요. 새신자들로 인해서 숫자가 불어난 교회 내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그룹에 속한 과부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룹에 속한 과부들에 비해서
매일의 구제 사역에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하고서 다른 이들을 향해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냈어요. 교회 내에서 흔히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은요, 가끔씩 이런 불평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구누구랑은 가까이 지내면서 친밀하게 지내는데 나한테는 아무 관심도 없어. 그런 얘기들이죠. 물론 진짜로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누군가와 가까이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집중적으로 영적인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고난과 어려움에 빠져 있구나, 영적으로 흔들리고 있어서 시험에 들겠구나, 이렇게 판단될 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것이지 결코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은요, 이거는 불공평한 일이야,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게 되는 거죠. 보세요. 1절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가깝고 그들과 친하기 때문에 일부러 그들의 과부들을 더 많이 챙겼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만큼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이 더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다고 여겼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불공평하다라고 여긴 것이죠. 왜 매일의 구제 사역 명단에 우리 그룹의 과부들 이름은 이렇게 적으냐? 똑같은 기회를 받아야지. 이거 차별 아니냐? 너희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사도들에게 불순하게 로비 같은 것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적지 않죠. 어떤 조그만 혜택을 받는 일이라도 자기 이름이 빠지게 되면 서운해하고요, 내가 무시를 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섭섭해하면서 목회자를 또 당회를 원망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른 이와 경쟁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인 것이 아니에요. 내 이름을 알리고 내가 누군지 자랑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요, 주님을 닮아가는 가운데 다른 이를 섬기고 사랑을 실천해 가라는 뜻이에요. 내가 조그만 것 하나 더 받지 못했다라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주지 못했음을 아쉬워해야 하는 것이 믿는 이의 삶이어야 합니다. 물론 인간적인 심정으로는 아쉽고 섭섭해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본받고 그분을 따라가려는 사람들 아닙니까? 모으고 움켜쥐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교회 내에 그룹 간 다툼으로 고심하던 사도들은요, 교회의 모든 이들을 모으고 그 중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며 칭찬받는 일꾼
7명을 집사로 세웠어요.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의 행정과 실무의 전반적인 일을 맡아보게끔 했죠.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일을 분담하고 역할을 나눠서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곳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교회 또한 없어요. 문제 없는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다만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어쨌든 7 집사를 세움으로써 문제에 잘 대응한 교회는 날로 성장하고 점점 더 교인들이 불어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가 강해질수록 이를 시기하는 마귀의 역사도 강해지는 법이에요. 오늘 말씀은 7 집사 가운데 한 명인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전을 기록하고 있죠. 자, 오늘 말씀 8절에서 9절 다시 함께 읽어볼까요? 8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아멘. 초대교회의 7 집사는 모두 헬라파 유대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 집사를 8절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푹 빠진 사람이었고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놀라운 일을 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자유민들과 논쟁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9절의 말씀은요, 이 자유민들을 구레네 사람, 알렉산드리아 사람, 그리고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풀려난 외국 출신의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나서 오랜 기간을 노예로 살다가 자기 자유에 대한 값을 치르고서 자유민이 된 사람들. 아마도 외국에서 혹은 노예로 살던 때의 고생 때문에 그랬는지 이들은 그들만이 모이는 회당을 짓고서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곳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고서 찾아갔던 거죠. 이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요, 오직 유대 본토의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뭐 꼭 그래야 한다라고서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고요. 어쨌든 예루살렘에는 유대 본토민들이 훨씬 더 많았고요, 교인들에게 보다 친숙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데반은 다른 사람이 미처 관심 두지 못했던 이들을 주목하고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찾아간 거예요. 자,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에게 논쟁을 걸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다가 말고 브레이크를 걸고 그들의 신앙생활에서 이제까지 중점을 두어왔던 율법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공격하기 시작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논쟁이 뭡니까?
한자어로 유식하게 논쟁이라고 해서 그렇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말싸움입니다. 그죠? 복음을 전할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면 안 돼요. 논리와 증거를 가지고서 세상을 누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에게 논쟁을 걸어요.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대봐라. 구원을 받으면 진짜 천국에 간다라고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두 쪽으로 가르고 그 사이로 건넜다는데 당신 그게 진짜라고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들이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들이 그리스도교의 참과 거짓을 가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논쟁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이 논쟁에서 이겨서 복음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고 그리스도교가 엉터리라는 것을 증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이 논쟁은 이겨도 져도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논쟁을 막 해서 우리가 이기면 이 사람들이 결과에 승복하고서 그래, 내가 예수 믿겠다 이럴까요?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이들은요, 인정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하면서 내가 다음번에는 꼭 눌러주리라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는 않습니다. 논쟁을 해서 우리가 지면요, 그들은 더더욱 그리스도교가 엉터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기세등등할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이겼다라고 자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논쟁을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간증을 해야 돼요. 간증은 내 삶에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내가 겪은 하나님, 내가 체험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말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반박하겠어요? 논쟁으로는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격렬한 논쟁은 오히려 사람의 마음을 더욱 포악하게 만들 뿐이에요. 지금까지 좋았던 관계가 깨어지고 원수처럼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바로 스데반 집사한테 일어난 거예요. 자, 10절에서 14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아멘. 논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혜와 성령을 입은 스데반의 말을 그들은 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이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매수해서, 그러니까 돈으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증언을 하게 하고 다른 곳에 있는 백성의 장로와 서기관들까지 동원해서 공회로 끌고 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교 모독죄의 죄명을 걸어서 스데반을 고발했다라는 거죠. 거짓 증인들이 스데반에 대해서 증거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한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13절의 말씀을 미루어 볼 때요, 스데반은 성전과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논리로 그들을 이겼죠. 그런데 그들은 그 결과에 절대로 승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스데반이 했던 이야기를 빌미 삼아서 그를 중상모략해서 고발한 것이죠. 스데반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돌과 나무로 지어진 성전이 진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이시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지으리라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참된 성전이라는 것을 선포하셨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었어요. 참된 성전은 하늘에 있고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이고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라는 것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하실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을 존중하지 않았거나 그것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담긴 율법에서 벗어나 사람들이 만들어낸 수많은 굴레와 족쇄들, 사람의 죄만을 지적하게끔 하는 장로들의 유전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스데반의 말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자신들의 정체성과 자부심의 근원이었어요. 게다가 성전은 예루살렘의 재정을 충당하는 수단이기도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절기 때마다 모여들어서 성전에다 헌금을 했고 예루살렘에서 많은 돈을 소비하고 돌아갔기 때문에 성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고도 위험한 이야기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논리 있는 주장에 분해하던 이들은 거짓 증거를 꾸며서 이 사람이 성전과 율법을 모독했다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고발했던 거죠. 자, 마지막 15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요, 굉장히 독특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이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런 거짓 증언 때문에 위기에 처하게 된 스데반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땠다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누구한테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공회 중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스데반을 반대해서 그를 죽이려고 모함한 사람들의 눈에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처럼 보였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스데반은 지금 굉장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다. 거짓말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공회 중에 그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 사람은 보통 어떻습니까? 화가 나서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요. 손은 주먹을 쥐고서 부들부들 떨게 되고 눈빛은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해야 해요. 그게 정상인 거죠. 그런데 스데반은 그를 적대하는 이들이 보기에도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내 편이 되어 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세상 중에서는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옳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얼굴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보세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요, 그의 얼굴에 그가 추구하는 것이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그를 죽이려고 공모해서 거짓 증언을 들이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얼굴은 어떻겠습니까? 미움과 질투, 시기와 분함으로 일그러진 얼굴 아니었겠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는 스데반과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는 공회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과연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부목사 때요, 유치부 교육을 담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5살 정도부터요, 7살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애들이 좀 어려갖고서 엄마가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드리는 경우도 있고, 제가 이 말씀을 전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많은 사람들이 미워했지만 천사의 얼굴로 그 사람들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아. 유치부 애들한테는요, 굉장히 쉽고 짧게 해야 돼요. 설교도 3분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3분 넘어가면 그때부터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여튼 뭐라 그랬겠습니까? 유치부 애들한테 이런 어려운 설교를 했겠어요. 여러분도 다른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는 착한 어린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겠죠. 근데 이 설교를 듣는데 어떤 아이가 갑자기 우리 엄마도 집사인데?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슬쩍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호응을 안 해주니까 얘가 손을 번쩍 들면서, 목사님, 우리 엄마도 집사예요.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집사인데 어쩌라고요? 그래서 그 애기한테 그랬죠. 아, 그래요? 그러면 엄마의 얼굴도 천사의 얼굴 같아요? 애기가 뭐라고 있겠습니까? 나이가 40이면은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국의 제16대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입니다. 이 이야기 아세요? 하루는 링컨의 절친한 친구가 자기가 아는 어떤 사람을 링컨에게 대통령 비서로 써보라고 추천을 했어요. 링컨이 이 친구의 된때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사람을 채용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서 이 사람 얼굴을 한번 쓱 훑어보더니 몇 마디 말을 나누지도 않고서 그 자리에서 당신을 채용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을 했던 거예요. 결과를 듣고서 마음이 상한 친구가 링컨에게 와서 항의를 하니까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죠. 사람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얼굴을 보니까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얼굴에 책임을 진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늙어 보이지 않도록 피부 관리를 잘하고 좋은 화장품 발라야 된다. 뭐 이런 뜻이겠습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 사람의 생각과 뜻이 얼굴에 배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바르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일꾼은요, 아무리 억울한 일을 만나도 천사의 얼굴로 주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요, 억울할 일도 생기질 않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로는 오해도 받게 되고 때로는 상처받을 일도 생기고 억울하게 비난받을 때도 있는 거죠. 이럴 때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천사의 얼굴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보셨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딱 보세요. 얼굴. 천사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거울을 꺼내서 자기 얼굴 볼까요? 천사같이 생겼는지? 어떤 게 더 낫겠습니까? 분통이 터진다고 해서 마귀 같은 얼굴을 하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맞서 싸우는 것, 하나님의 일꾼다운 모습은 아닐 것 같습니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아신다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